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셔도 돼요. 아직 안 찾아. 자, 요한일서 4장 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봅니다. 어느 때나 11절까지였나? 요거는 그냥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11절까지만 보내드렸나 봐요. 그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축하의 그 행사는 26일 날 하도록 합시다. 그때 찬양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좀 더 많이 모여서 기왕이면 많이 모여서 우리가 제대로 축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완전히 박멸돼 가지고서 그냥 제로, 그냥 국내에서는 제로가 돼 가지고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이유가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그냥 나오는데 또 마음이 저거 힘드실까 봐 제가 그냥 바람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바람아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30분 동안이라도 멈춰라 그러긴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늘 제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고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 감사하면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꿈에도 자주 나타나시고 꿈에서도 늘 저는 받는 입장이고 그래서 늘 아쉽게 꿈을 깹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어머니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유별나셨어요.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전부인 걸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참 그때는 귀찮아하고 당연한 줄로 알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상처 드리고 그냥 못된 짓하고 이제 그런 아주 못된 놈인데요. 그래도 조금만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좋아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실 때가 많았어요. 물론 때로는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은 아프긴 아파도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매 맞으면서도.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서 예수님 믿어주시고 일생을 저 하나만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랐죠. 제 생각만 하고. 제가 군대 가서 막 얻어 터지면서 아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군대 갔더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 별거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집안에서는 저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제가 살 정도로 그렇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제가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신학대학원을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하시고 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괘씸했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기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 그래도 얼마간 좀 돈을 벌다가 기회가 되면 신학대학원 가도 되는데 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부름 받았으니까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책임져 주시리라. 고르반 하고서 제가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저도 알죠. 그 당시에 뼈저리게 알지는 못했어도 대충 알죠. 제가 여기서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데 저는 제 생각만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못된 놈입니다. 근데도 하여간 저희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시는지, 어떻게 그런 것을 참고 견디셨는지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저에게는 영웅이고 저에게는 참 감사해요. 제가 한 번은 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당연한 줄 알았었는데 제가 군대 가게 됐어요. 군대 가게 돼서 아침 일찍 먹고 30분 기차역까지 가야 되니까, 의정부역까지 가야 되니까 일찍 출발했는데 그땐 여름이에요. 안개도 좀 끼고 그랬는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쫓아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중간 그 다리에서 잘 설득시켜가지고 돌려 보내드렸어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잘하고 오겠다고. 그런데 근데 막상 기차를 타고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잘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쑥스러웠어요. 다 큰 자식인데 뭐 저렇게 남들은 애인이 오고 다 친구들이 오고 다 그랬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막 이러시니까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이 점점 미어지더라고요. 저도 군대 가기가 좀 싫었거든요. 착잡했고 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냥 두렵고 그냥 막 그런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런 생각은 없고 좀 아주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도 보내시기가 싫었던 거예요. 저만큼이나 제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친구 하나 뭐 군대 가나 마나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래도 어머니는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까지 나와주셨구나. 그래, 나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존재다. 군대에서 잘하고 나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안 들어. 시간이 안 아까워. 그분에게 이렇게 쏟는 거는, 그 대상에 쏟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볼 때 저는 과분한 사랑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여운이 남고 깊이 들어가면 마음이 아리고 아쉽고 죄송하고 하는 그런 마음뿐이에요. 아직도 제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그 품이 그립고 그 어머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생각할 때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동생들도 태어나기 전까지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제가 어머니를 더 많이 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어머니를 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슨 방법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이 안다, 이 야다, 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그런
만남으로 깊이 아는 거예요. 건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름이 어떻고 뭐 주소가 어떻고 그런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인격을 제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여러분, 저와 어머니는 생명관계예요. 그분이 저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더 사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생명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생명이 통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탄의 종노릇 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낳아주셨어요. 그냥 대충 바꿔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이게 생명이 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체가 눈이고 뭐 귀고 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나가면은 자기 한개 안에 있던 그 물기가 다 마르고 그러다 보면 빼쩍 말라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관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일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몸이 돼가지고서 우리는 그분이 죽으면 나도 죽고 그분이 살면 나도 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같이 생명으로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이제 9절, 10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제가 어머니에게 전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이 전부예요.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정 요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8절에도 나와 있고요. 16절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이면 다 돼요. 사랑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인격도, 신앙 인격도 성숙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심오한 계시요, 하나님 자신의 정수요, 하나님의 참다운 핵심이요, 하나님 존재의 본질이고 순수한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기 이전에 사랑이셔요. 사랑이셔요. 일부러 노력해서 그렇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다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회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못생겼든지 뭐 돈이 없든지 뭐 어떤 공로가 없든지 뭐 성공을 못했든지 그런 것에 상관이 없고요. 또 한 번 그 사랑을 주시면은요, 끝까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도록 강한 결속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제가 시험에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그거는 본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런 찬송 알죠? 예, 그러세요. 변덕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보답을 바라든가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포장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만약에 안 나타내 주셨다면, 마음에만 간직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 하시려고. 이 살림은 100살 정도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찍고 있어요. 반응을 크게 하시라요. 네. 아멘! 아멘! 그래야지 이게 들어가. 아멘 소리가 들어가요. 네. 마스크를 끼셔서 잘 안 되시겠지만,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저도 많이 고치고 있어요. 네,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도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 그냥 면역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랑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십자가를 불을 안 꺼요. 계속 켜. 전기값이 나가든 말든 계속 켜요. 네.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해석해 보세요. 이거예요. 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하다가도 계속 십자가를 봐요. 네. 십자가를 계속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설교해요. 정말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상상 속에나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 성경 던져줬으니까 잘 지켜봐라. 잘 지키면 내가 영생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 주님은 내려와 주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대상, 예수님이 사랑한 그 대상, 인간, 우리들 어떤 존재예요? 주님의 생명 바쳐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예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여러분, 3년 동안 훈련받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이제 마지막 식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온통 그 감정이 이게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뭐 이런 건 관심도 없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서로 이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해. 제일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가 3번씩 부인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려. 배신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거예요. 여러분 3년이면은요, 3년이면은 시간으로 1000시간도 더 돼요. 1000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다 합쳐도, 주일 예배 다 합쳐도 3년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일생 100살까지 사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을 다 합쳐도 3년이 안 돼. 3년이 안 돼.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무관심하고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이나 하고 부인이나 하고 배신이나 하고. 예수님은 진짜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왕이나 될 것 같이 호산나 하더니 왕이 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냥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거나 축소될까봐 저 예수를 모함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로마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직접 거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공범들이에요. 공범들을 우리가 그런 악랄한 존재들이라고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요, 짐승도 그 구유를 알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포도원 종들을 죽이길래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까 그랬더니 야, 더 잘됐다.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 포도원까지 다 갖게 되니까 더 잘됐다 그러고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두 주인 섬길 거예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좀 말씀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생명의 주인이죠. 여러분, 잔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계시가 십자가이다. 이렇게 하시면 자기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자기 희생은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힘들 때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더니 우리가 고난 때 왜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으로 변했죠?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업고 가시니까 발자국이 한 발자국뿐이 없잖아요. 예. 고난 당할 때 더 가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제 자식이 그냥 잘 나갈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살겠지.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쓰냐 이러는데,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안아주고 울어주고 그냥 제 신경이 온통 거기가 있었고, 지금도 아주 제가 아주 무슨
열병을 앓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더 아파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머니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죠? 예, 그런 마음. 예,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상대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여기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주권적인 주도적으로 언약의 근거에서 그렇게 사랑하셨지, 우리의 뭐 어떤 조건을 따지고 뭐 그래서 너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주도적으로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하셨어요. 하워드 마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인류가 그 사랑에 가한 상처를 견디고 온전하고 값없는 용서를 베푸신 것에서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처 줬어요, 안 줬어요? 십자가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안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제가 어제 생각했어요. 나같이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놈이 어떻게 사랑을 설교할 수 있을까? 저는 준비해놓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주 이기적인 놈이고요. 저는 아주 그냥 그런 놈인데 제가 사랑하자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왜 목사로 삼아주셨고 왜 사랑의 교회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렇고 그런 교회 또 하나 만드는 거 아니다. 그러려면 왜 임대료 내고 왜 빌려서 이거 하고 있어요? 큰 교회 진데다가 다 같이 거기서 다니면 되지 왜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 그 핵심에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으로 계시니까 우리들도 너만 잘하면 돼. 네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깨닫고 만나고 네가 먼저 사랑의 목사 되면 다 될 수 있어.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라고 하시기 위해서 저를 세우셨군요. 외로운 분들, 부족해서 허덕이는 분들, 정말 사각지대에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분들, 참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상처를 싸매임 받고 우리 교회 와서 부족을 채움 받고 하여튼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저희 교회가 정말 힘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내에서 누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좌우지간 모든 남아있는 예산이고 뭐 그냥 빨리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아니면 누가 우리 교회 사람을 통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교회 안 다니다가 왜 안 다니십니까? 그 장로라는 게 그냥 제 돈을 떼어먹고 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인들의 돈을 누가 떼어먹고 갔으면 제가 갚아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해결해서 상처 안 받도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육체적인 가족은 100년 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찾아오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니라. 마리아 엄마가 듣기에는 좀 섭섭했겠죠. 섭섭했겠지만은 주님은 영적인 공동체에 더 강조점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섭섭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은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몸인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영적인 가족은 1000년도 더 갖는 거니까 하여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10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뭘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쳐라 그럴 때 그냥 아들 그냥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찔러서 각을 떠서 장작 불에다 올려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근데도 출발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처럼 멱을 따고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넣고 태우는 거예요.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잘근잘근 다 고통을 받게 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냥 총으로 빵 쏴서 금방 고통이 순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화목제물이 아니라 아주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잘근잘근 다 맛보도록 하는 그 극형 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찔르지 말라 말렸던 하나님이 정작 자기 아들이 죽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죽게 내버려 두셨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고요. 우리 예수님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올 때부터 주님은 생명 바치러 오셨고 아주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머리 둘 것도 없었고 부동산 하나도 없었고 그냥 비둘기로 제사하는 목수 집안의 나사렛이라는 그냥 아주 빈촌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사셨고 그분은 나중에 제비 뽑기 자기 속옷까지 제비 뽑으면 뭐 군병들이 행운이 온대나 그래가지고 죄수들의 속옷을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가 가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 벗어드리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다 주시고 그분은 무덤까지 빌려서 가시고 이 땅에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이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고요. 성령님이 소멸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이 땅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을 아시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1절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이 자기의 집을 공개해가지고 날마다 대접하기를 힘쓰고요.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고 공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문제가
서로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마음이 터지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도사리고 내 주머니, 네 주머니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마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로마에 세금 내죠. 그냥 그 당시에 막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초대교회. 왜?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베풀었고요. 바나바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무상통, 물질을 유무상통하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전제돼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은다면 이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래서 언제나 제1계명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뜻과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 여러분,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해요? 열병에 알면서 사랑해요? 열병을 알면서. 예?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 이 젊은이들 그냥 한강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한강을 거닐면서 그 추운 겨울 이렇게 눈이 내려도 그 한강을 지킨다니까요. 그들은 안 춥고 그래요. 그들은 그냥 힘과 정성과 마음과 뜻과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니까요. 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은사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 은사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예?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거 다 받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방언과 천사의 말도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아유 시끄러워. 예. 그리고 예언과 지식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그리고 내 모든 것, 재산이나 건강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헌신 봉사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 사랑 잃어버렸느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문 닫아. 교회 문 닫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문 닫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먹고 자라고요. 사랑해야 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각 마디가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 5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교제하며 봉사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사역을 잘하면서 남의 사역도 도와주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예요. 그 맨 마지막에 너무 설교할 수가 없고 힘들 때 들것에 들려가지고 강대상에 이렇게 누워서 설교하셨는데 딱 세 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끝이에요. 네. 설교가 짧아서 좋았겠죠. 그게 끝이에요. 네. 그 사랑의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3장 16절에 가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교회의 다른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가 될까요?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숨을 바칠 정도가 될까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어떻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본인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요즘에 까치, 요즘엔 덜하지만 어느 때 한번 까치가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농산물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총으로 쏴도 안 되고 허수아비를 세워도 안 되고 이거 뭐 이 까치가 얼마나 똑똑한지 학습 효과를 가지고서 총 빵 쏘면 별거 아니구나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까치를 잡는 비법을 알아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궁금하죠? 까치 조금 다친 거 있잖아요. 날지 못할 정도로 다친 그 까치를 어떤 그 장소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다른 까치들이 다 공격해서 죽이러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물을 딱 씌워서 다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은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사탄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해요. 서로 미워해 보세요. 그 교회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면은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해요. 제일 두려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장이 시작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걸까요? 내 거 자꾸 줘야 되고, 내 거 이렇게 나만 손해보겠네? 아닙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 주라고 더 많이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은 챙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 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베푸면 베풀수록 사랑이 더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요, 사랑하면 그 털에 윤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도 인정해야 안 해요? 예쁘다, 예쁘다. 발로 차고, 나쁜 놈은 털이 꺼실꺼실해가지고, 막 털이 뭉태기 빠지고 그런다니까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이전에 황선홍 감독이 포항 FC, 그 축구 팀을 갖다가 맡았을 때, 그 입구에다가, 출입문 입구에다가 고구마 2싹을 놨어요.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한쪽은 사랑의 고구마, 한쪽은 나쁜 놈, 미운 고구마예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사랑해, 나쁜 놈 하고 들어갔어요. 나와도 사랑해, 나쁜 놈. 어떻게 됐을까요? 이쪽 고구마는 썩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쪽 고구마는 이파리가 막 무성하게 막 예쁘게 자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선홍 감독이 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팀이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하면 우리는 이긴다. 그 해에 우승했어요. 지금은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그 해에 우승했어요. 여러분, 식물도 사랑해주면 그렇게 잘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물을 갖고 실험했어요. 사랑한다, 나쁜 놈. 사랑한다. 이 물은 육각수가 됐어요.
다른 물은 썩었어요. 냄새가 나고 막. 우리나라 사람이 밥을 가지고 싫어했어요. 밥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쪽은 나쁜 놈, 나쁜 놈 그랬어요. 이 밥은 시꺼멓게 썩었어요. 근데 이 밥은 발효가 됐어요. 아주 구수하게 발효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의 생명과 피가 아까워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내 가슴을, 심장이 왼쪽에 있죠? 나를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자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자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름 요한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이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시계를 중앙에다 달아놨어요. 근데도 시간이 지나갔네. 옆에 있을 때는 제가 시계를 잘 못 봤는데, 이제는 빨리 끝내야지. 자,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공동체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증거를 보여줘요. 그게 병이 고쳐지는 건지,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그게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끔찍이 사랑하면요, 그 공동체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말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러가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아픈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또 한 가지, 사랑하면은요,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 혼자만 갖고 이렇게 앉았다가 집에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랑을 풀어헤치는 거야. 교회 와서 풀어헤쳐. 풀어헤치다 보면 이 사랑이 온전히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직 덜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을 풀어헤쳐. 그냥 와서 막 좋은 말 해주고 또 칭찬드리고 또 막 반찬도 또 이렇게 챙겨주고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요, 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기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멈추지 말고 사랑의 시냇물이 돼서 계속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못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부터 아버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피상적인 영적 공동체 가족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